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녹화 방송이 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신 그 약속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곡식 그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앞서서 이스라엘은 이미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주어졌죠. 그러하다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이 왕이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다면 그러한 어떤 요셉의 꿈이 지속되기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면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져야 되죠. 물론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우리들이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 유다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결론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로부터 절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이 이렇게 받아야 할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버립니다. 사실 축복이라고도 약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를 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에브라임이 앞장서야 되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그 장자로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여호와의 전쟁에 앞장서서 자기의 희생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왕 같은 역할을 해요.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제대로 멸망시키죠. 사울 왕과 달리. 그러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왕이 다스리는, 왕이 그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에브라임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했다면 유다에게는 이러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말하면 되지 않잖아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들이야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뭐 이게 무슨 충돌이냐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안에서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자가 둘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유다에게서 치리자가 나오는데 이 지도자의 홀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 치리자는 언제까지만 그 치리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상태에서는 이미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기 시기, 포로기 이후에 이런 시기는 뭐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유다 지파에서 이 치리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로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려면 그 시편을 한번 봐야 돼요. 시편 78편입니다. 상당히 긴 본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교훈은 그 2절에 보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비밀이라는 거죠. 오래된 비밀이니까 별거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한 그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시편 78편에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라고 할 때는 그 9절을 봅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이 에브라임 자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지금 창세기 49장에 그 이스라엘로부터 장자권을 부여받은 그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장자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대표자들이니까.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여호와 전쟁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요 한 장면, 요 한 단어만을 갖고 이야기하면 사사기 12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2장에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보면 입다가 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입니까? 그들을 모압 족속입니까? 그들을 치자라고 할 때 이들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런데 입다가 승리하고 오니까 갑자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 장자인데.
내가 전쟁을 주도하고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저 기생의 아들내미가 그 영광을 네가 차지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입다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할 때 그들 에브라임 이 족속이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요 한 부분에 담았지만 이 전체 내용을 어디로 적용시키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를 다 포함해 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독특하죠. 하나의 사건을 갖고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내용을 다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을 쏟은 내용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긴 내용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에 그 블레셋이나 이 미디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 나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누구를 치느냐라고 할 때는 에브라임 자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버리시느냐라고 할 때는 67절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언약궤를 다윗성, 그곳이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인데 그 여부서 족속이 지배하였던 그 땅을 다윗 왕이 빼앗고 그곳에 다윗 왕을 쌓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곳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온산, 성소라 이야기합니다. 성소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여 버렸다라고 하죠.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고 버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또 버렸느냐라고 하면 60절에 보면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로에도 잠시 있었거든요. 언약궤가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란 자체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버림과 동시에 무엇까지 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실로의 성막, 인간 가운데 세우신 그 장막을 떠나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예루살렘 성전 있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문에서 나와서 떠나시는 그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요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그리고 실로를 떠나죠. 여기에 실로가 나와요. 주석을 보면 이 실로가 뭔지 사람인지 지명인지 안 그러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온갖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로는 지명입니다. 근데 지명을 아까 우리 창세기 49장에서는 사람으로 설명해 버리죠. 이런 표현이 재밌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봅시다. 그래서 다시 67절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절을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무엇도 버립니까? 실로도 버리고 누구를 택합니까? 유다 지파를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또 어디를 택해요? 시온 산을 택하죠. 그것을 성소로 택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시온산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궤가 옮겨지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이라는 자체는 항상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야곱처럼 정답을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자기가 소유해서 그 정답대로 자기가 살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언약의 말씀은 자기가 그 정답을 갖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고 그 말씀이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과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그 원리가 야곱 언약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지금 이 유다에게 말하는 가운데 그대로 이 이스라엘 전체에 작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는, 자,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가 되었는데 그를 버리죠, 하나님이. 버렸으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유다 지파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왕이 유다 지파에서는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어요. 유다 자손으로부터 유다의 혈통을 갖고 오시는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을 갖고 오셨어요? 누구의 혈통을 갖고 오셨습니까? 몸으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요셉과 관련되어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무엇을 버려버리느냐 할 때는 유다 지파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죠. 그 주가 되신 분이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그 내막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내용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죠. 그리고 백성을 주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나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야곱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살아요. 표현을 하자면 미끄럼틀을 타려면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 과정을 사는 게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믿는 자라는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니까 어떤 식으로 흉내를 내느냐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자가 누군가 하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말할 때 그러한 사고방식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죽여버리죠.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유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유다가 죽고 유다가 새롭게 만들어졌죠. 유다가 죽었다는 증거는 엘과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내막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나 십자가를 믿어요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주님의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 십자가 지신 일밖에 없어요. 그 사건 속에 성도는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고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마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오로지 십자가 지신 분만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 지신 분만이 주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속에 살려지는 인생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